오늘날의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통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소통을 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꽃도 그냥 피는 꽃이 없고 동물도 새끼를 낳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어디도 없어요. 벌과 나비 또는 바람, 비를 통해서 무엇인가 씨앗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그러면 동식물처럼 이렇게 바람과 씨앗과 벌과 나비를 통해 소통을 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소통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몸과 말로 했어요. 그죠? 말로 소통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로 해야 돼요? 직접 만나서 말이 안 통하면 눈빛으로, 몸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과 몸으로 통해서만 소통하고 있었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옛날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거가 아니어도 소통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직접 만나서 말이 안 되면 몸으로, 눈빛으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 소통 방법이 SNS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늙어서 아니면 나는 컴맹이라 나는 SNS를 전혀 안 해요. 죄송하지만 SNS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들이 항상 이만한 널찍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기 위한 준비 자세를 늘 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항상 한다는 소리가 넌 오늘 바보 상자 몇 시간 봤어? 그래요. 그때 우리 시대의 바보 상자 그거는 텔레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을마다 아니면 10집에 하나씩 텔레비전이 있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어쩌다 돈을 벌면 집안에 텔레비전을 사놓는 게 가장 부의 상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놓는 것. 그런 것들이 부의 상징인 줄 알아서 처음에 텔레비전이라는 그 조그만 상자 속에 나오는 재밌는 거에 빠져서 몇 시간씩 그것을 하니까 바보 상자라고 했어요.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왜 바보 상자라고 했을까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오늘 언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감독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각을 그걸만 바라보면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보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바보 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보 상자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바보 저런 바보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희한하게 그 바보 상자를 보지 않으면 또 바보가 돼요. 이렇게 SNS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안 하는데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페이스북, 또한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싸이월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SNS예요. SNS를 내가 그럼 하고 있었네. 우리 까똑까똑 울리지 않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수많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직접 만나서 말과 행동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모티콘으로 내 마음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이모티콘을 돈 주고 사잖아요. 안 그래요? 돈 주고 사면서 내 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SNS가 활발하게 움직이냐 하면 이제 보는 것에서 지나서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 그런데 이것도 말하기가 귀찮아. 쓰기도. 나는 원래 답장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하세요? 그 답장도 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모티콘이 개발된 거야. 이모티콘 하나 무슨 말하면 띡 올리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SNS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통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SNS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육적, 몸의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험회사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뭐냐면 3대 질병을 내세요. 3대 질병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러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3대 질병 중에 첫째가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뭘 계속 선전해요? 암. 또 뇌출혈, 뇌경색, 중풍이라고 말하는 뭐예요? 뇌졸중. 그죠? 또 하나는 나 가슴이 아파. 심근경색. 여러분 부모님들 이거 잘 살펴야 되고요. 오늘날은 20대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 세 가지가 이 3대 질병 중에 해당돼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암을 빼고 나머지 두 가지 뇌졸중과 심근경색이라는 이 병명의 원인이 뭐예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우리 신체 기관은 오장육부라고 표현을 해요. 5가지 장, 6가지 부가 있어요. 그런데 오장육부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피예요. 피는 우리의 오장육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돌아다녀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피가 막 돌다가 어디 딱딱한 곳에 피가 굳어져서 딱 걸리면 그게 뇌졸중으로 가는 거예요. 심장에 걸리면 심근경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가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중풍으로 쓰러져서 결국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도 물론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우리 육신의 몸속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지 어느 한 곳에 만약에 모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가 막 내렸는데 이것이 냇물이나 강물로 떠내려가면 물이 맑아요. 그런데 이것이 웅덩이에 모이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모기, 유충을 많이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피가 어느 한 곳에 뭉쳐 있으면 그 뭉쳐 있는 곳이 썩어서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소통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피로 이루어진다고. 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피를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육신의 불통 피예요. 피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소통이 있냐면 영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영의 소통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갈까요? 아까 육신의 소통은 뭐가 주 원인이라 그랬어요? 피. 그럼 육신의 소통은 뭘까요? 죄예요. 죄.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저를 봐주셔야 저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정수리만 보고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만드시면서 다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담에게 관리하고 경작하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모두 4가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아담은 일하지 않아요. 뭐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얘기해 주신 반면 또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딱 2가지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 딱 2마디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인관계에서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많이 돼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주는데 말로만 나 당신 사랑해, 자기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나도 해주지 않아. 그리고 말로만 사랑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그것이 사랑의 일방적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 줬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뭐 해줄 거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만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먹은 게 죄인데 그 먹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산책을 했어요.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걸으려고 아담아 어디냐고 찾은 거예요. 근데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은 거야?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라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죄는 2번째 죄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고 2번째 죄는 핑계를 댄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됐어요. 그래서 남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날마다 소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불통의 시대가 온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잖아요. 본질.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선 불통을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일하지 않았던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깨어진 신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싸워요. 부모 형제 간에는 싸우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 거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남과의 사이는요, 싸우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한번 깨어진 그릇은 아무리 본드칠을 해도 금이 그 안에 가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깨어진 건 수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거기에다 했나요? 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PPT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소통할 생각, 선지자를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불통으로 자꾸자꾸 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뭐만 갖고 오는 거예요? 재물만 갖고 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과 교통이 될 줄 알고 소통이 될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답, 미가 선지자의 이 안타까움의 그 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원하는 소통 방법은 딱 이거예요. 세 가지. 뭐를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요. 다 한다는 건 노력하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아담이 안 들은 게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그냥 귀로 듣고 흘리고 많은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 이게 불통이 아니고 뭐겠어요? 답답함을 얼마나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노년에 거의 100살이 거의 다 된 9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 사도가 힘겹게 강단에 올라가서 지금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띄워주세요. 5절 시작. 네. 노년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논문을 써서 내잖아요. 내가 논문을 써서 낼 때 내가 그 논문을 다 쓸 수 없어요. 거기에 딱 한 줄을 내 의사를 밝히는 게 논문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페이지는 뭘로 다 채우느냐? 기존에 논문을 썼던 사람들 것을 다 복사해서 붙이게 한 거예요. 그것을 거기다가 다 써줘야 돼요. 각 줄을 달아줘야 돼요. 누구한테서 가져온 거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이 얘기가 누가 했던 얘기냐면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지금 기억하시고 불법 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했던 거 한번 기억해내시게. 혹시 요한복음도 거기 있나요?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4절이에요. 2장 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3절.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거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까 말한 5절에 말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미가나 모세나 다 함께 무엇이 소통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소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요. 그러면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잘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상태냐면 하얀 도화지 같은 단계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아이는.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 먹고 자고 싸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아이는. 그런데 그 아이가 먹고 자고 싸면서 조금씩 자라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귀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본받을까요? 엄마가 하는 행동, 아버지가 하는 행동, 거기에 있는 형제가 하는 행동, 그죠?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는 할머니가 하는 행동, 그런 것을 보고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아 이것이 그런가다 하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이 시기를 유아교육학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방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행동 모두는 다 누가 한 행동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에요. 우리 하리가 가다가 이렇게 짖짐을 주고 이렇게 가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에게 영향력이 있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것을 모방의 시기에 어린아이가 해요. 자,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초신자, 우리 지원이 같은 초신자는요. 누구를 모방할까요? 지원이 너 누구 모방하니? 선생님 쳐다봤지? 선생님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모방해. 전도한 사람이 새벽을 막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얘는 새벽 기도로 와. 전도한 사람이 헌금을 강조하면 얘는 헌금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전도한 사람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왜요? 신앙도 모방의 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모르니까 아 찬양은 이렇게 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목사님도 하나도 찬양 못했어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밖에 몰랐어요. 찬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 걸 따라서 오다 보니 모방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모방의 시기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방의 시기를 거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소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방의 시기를 지나는 어린아이가 무슨 시기를 거쳐야 되냐면 성장의 시기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시기에는 뭐를 먹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요. 그러다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엄마나 아버지가 그거 안 돼. 근데 그걸 자기가 고집 부리고 반복하면 못 밖에 없어요. 몇 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방의 시기를 지나면 지금 나를 전도한 사람을 모방의 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의 시기가 되면 나를 전도한 사람의 영향력이 조금 있지만 아 저분을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행동은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시기는 뭐를 해야 되면 그의 가리키는 말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네? 산에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네?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양을 하셨네?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 날 때마다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쳤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병자를 긍휼히 여겼네? 아, 믿음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네? 그러니까 말을 아름답게 해서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모방의 시기가 지나서 성장의 시기에서는 소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SNS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을 하는 것이 SNS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통 방법은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나를 알아달라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소통 방법은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말에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뭐지? 이 성경을 내가 누가 읽어서라게 아니라 내가 밥은 3끼 먹으면서 커피는 하루에 5잔도 마시고 차도 마시면서 이거 하나를 못 읽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가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은 서로가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와서 나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소통의 방법이라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기도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사랑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어요. 소통했어요. 임마누엘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같이 산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네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구나.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소통, 그리스인의 SNS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버지 뜻이 맞나요? 그러면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1,000번제를 드렸어. 1,000번제라는 건 뭐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돈도 많이 걸렸겠어요. 그때 하나님 감동해서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예쁜 사람이 예쁜 말을 한다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 많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왕이 재판을 했으니까. 내가 재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줬느냐? 금과 은을 물같이 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라.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살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정말 으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